다윗 시리즈를 이제 끝내면서 당분간 이제 과도기에 빛에 관한 말씀을 쭉 전파를 하고 가르치고 또 앞으로도 더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한 본문을 정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가운데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은 요한복음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나게 살자는 주제에 맞게 예수님의 이름을 심오하게 소개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누리게 하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자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끝날지 그 다음에 끝날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계시는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얌체 믿음, 또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믿음은 또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남들이 믿으니까 믿는 믿음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할 때 과거 시제로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믿음, 믿음의 현재,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듯이 믿음에도 현재만 있습니다. 믿음이 과거 시제로 끝나면 결국 과거의 믿음이고 그것은 지금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모든 많은 내용들이 다 요한복음에 들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그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나게 살기 위해서 이제 서론을 시작하고 특별히 그 요한복음을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면 단어도 쉽고 문장도 간단한데 그 쉬운 단어와 간단한 문장들이 이루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진리는 너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획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일날 이제 말씀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할 수만 있으면 올해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관망하는 원데이 세미나를 해서 요한복음 전체의 색깔이 이런 거다. 왜냐하면 그 산을 즐기려면 무조건 산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바보나 그 짓을 합니다. 산을 즐기려면 사실 들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산이 어떻게 되어진데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부분으로 들어가야 이제 제대로 즐기고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되고 또 들판을 이해하게 되려면 들판으로 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산으로 가서 들판을 내려다 봐야 돼요. 그래 전체가 보입니다. 그게 이제 세계관 전체를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사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는 이제 세미나 날짜 나중에 공지되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들어가면서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인트로덕션, 프롤로그, 서론 혹은 서문에 해당됩니다. 그 서문 중에도 에키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고 1절부터 5절 중에도 특별히 1, 2, 3절을 빼놓으면 나머지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거룩한 충격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생긴 거의 1세기 말 거의 한 90년대 정도에 나온 복음서고 대부분 나머지 복음서들은 거의 60년대 늦으면 70년대 그러니까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나온 다음에 빠르면 20년 후에 늦으면 30년 후에 나온 가장 잘 연그러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공간복음을 통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여러분 공간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간복음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키가 큰지 작은지 비교할 수 있다는 복음이라는 뜻이고요. 공간복음에 해당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크고 작은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오네.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요한복음을 딱 갖다 놓으면 하나도 안 맞아요. 왁구가 안 맞아요. 그래서 네 번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스케일 자체가 너무나 커요. 그 스케일 큰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도록 이름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요한복음만큼 쉬운 말로 심오한 진리를 단순한 문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그 어려운 보캐브러리 그러니까 어휘가 없어요. 빛, 어둠, 진리, 거짓, 사랑 뭐 어려운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어려운 단어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배울 때요 가장 많이 이 예시 본문으로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문장이 짧아요. 제가 헬라어 성경을 한번 1년 동안 미친 척하고 읽기 시작한 적이 있어요. 군대 갔다가 이 빠꾸돼서 돌아와가지고 1년을 휴학할 때 이 헬라어 문법 책을 기본적으로 조금 야바이로 배우고 문법 아무리 배워야 무슨 소용이 있냐 본문을 읽을 줄 못하면 소용이 없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나 이렇게 같이 나란히 놓고 그다음에 사전도 있고 해서 내가 헬라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맛백치기를 쳐가지고 한 3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9월 말에 헬라어 1독을 끝냈어요. 제가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장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런데 요한복음 오기 전에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죽을 줄 알았어요. 누가복음이 굉장히 그 문장이 화려하고 수려하고 굉장히 또 이 학식 있는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누가라는 의사가 쓴 거기 때문에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와서는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딱 지나가다가 요한복음 다음에 또 사도행전 나오냐.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두 번, 세 번 죽을 줄 알았어요. 너무나 힘든데 그 문장 구조들이 던져주는 감격이라는 것은 지금도 내 눈앞에 그 선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이제 사도행전을 그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다른 부분 다 술술술술 다 잘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에 가가지고 또 한 번 고비를 고린도 후서가 또 이 어휘나 문장 구조나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내 머리에 신선하다는 거는 내가 이게 진짜 읽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유상서 목사가 그 정도로 독합니다. 한 번 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서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루니까 그럼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이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또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것이 있어도 반드시 보충돼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고, 또 모세오경에 있지만 신명기가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정리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듯이 오늘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요한복음이 우리를 두 번 놀라게 하는데, 첫 번째는 서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하나님과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 말씀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첫 번째 우리를 놀래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 가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말씀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케일이 창세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놀래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놀라게 하는 내용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보시면 이 책에 기록된 내용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많으니 이를 다 기록하려면 온 세상을 도서관으로 삼아도 책을 다 둘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온 세상이 다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담지 못합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무슬림이 있는데, 무슬림이 알고 있는 무하마드, 그들이 알고 있는 코란, 그들이 알고 있는 메카는 무하마드가 죽은 다음 무하마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그가 죽은 지 200년 이후부터 등장합니다. 무하마드가 살아있을 때 코란이 다 표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없이 많은 이슬람은 그들이 코란경에 대해서 믿는 것, 무하마드에 대해서 믿는 것은 전부 다 무하마드 자신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가 죽은 지 200년 후에 그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전혀 거리가 몇백 킬로 떨어져 있고, 여러분 100년 후에 누가 태어나서 유상섭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대로 얘기하겠어요? 현재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는 판인데. 그러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회자되고 기록됐을 때 증인들이 다 살아있고 또 증인들이 다 함께 있어서 정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한 그런 사실임을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거죠. 어느 그릇에도 예수님 담을 수가 없어요. 이론의 그릇에도, 감정의 그릇에도, 부의 그릇에도, 명예의 그릇에도 온 그 사상을 다 가져가도 예수님이 그 그릇 안에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누려야 되는가, 또 누리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태초라는 단어를 두 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에 태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된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태초입니다. 태초는 하나님의 태초일까요? 피조물의 태초일까요?
예, 피조물의 태초. 하나님은 태초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태초가 없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까지 계시기 때문에 이 태초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된 모든 피조물의 태초, 시작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grand beginning입니다. grand beginning. grand beginning. 이거보다, 그러니까 시작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됐는데, 그 존재하게 된 최초의 시점이 the beginning, 베레시트라는 the beginning입니다. 그야말로 근본적 시작인데, 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존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그들을 지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다로 알게 되는 다 역사적인 대전환점. 그래서 태초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든 피조물의 시작, 또 하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알 수 없는 그 말씀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충격 중에 충격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태초에 비로소 말씀이 계시기 시작한 게 아니라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말씀이 계신 것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이 태초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럼 창세기로 가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말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님을 빼놓고는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해당됩니다. 2절 말씀에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그럼 하나님은 2위일체입니까? 3위일체입니까? 여기 기록에는 2위일체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말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잘 알죠. 유에서 물을 창조했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이 라틴 말입니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해가지고 무에서 creation out of nothing, creation out of noth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걸 창조했냐?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계속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X가 있으라 그대로 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Y가 있으라 그대로 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Z가 있으라 뭐 그대로 다 되었어.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고, 말씀하신 창조의 내용이 나오고, 그 창조의 명령을 집행하는 성령님이 나오죠. 그런데 말씀 배후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
창세기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 공간복음에 쓰여진 다음에 20년에서 3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제일 1번 타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에 둬야 할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다 믿는 겁니다. 이거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지만 그 말씀 배후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손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 배후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오늘 이전에 이미 알고 있던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오늘 이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명령, 6일 동안 반복된 8번에 걸쳐서 반복된 이 창조 명령 배후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야? 너무 겸손해. 너무 겸손해. 여러분, 그래도 충격을 안 받아요? 그래도 충격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게 창조가 됐는데 그 말씀 배후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 만물이 주어고 그로 말미암아는 전치사구고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동사죠. 그러면 만물이 지음 받은 수단이 뭐예요? 그 말씀 하나님이죠. 그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한 단독으로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는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입되고 말씀 하나님이 개입되고 그것을 집행하신 성령님이, 창조의 기획자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분이 예수님, 그 설계도대로 창조를 집행하신 분이 성령님. 그래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창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들은 사람이든 나무든 풀이든 하나님을 반영할까요? 반영하지 않을까요? 반영합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One and many. 하나님을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One and many. One and many. 하나면 하나지. 하나가 많고 많은 게 어떻게 하나예요? 이게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원래 이게 트리니타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3-in-1이라는 뜻이에요. 3-in-1. 거꾸로 읽으면 1-in-3. 3-in-1, 1-in-3. 그러니까는 수학적 수식으로 계산하려면 잘 안 되는데, 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를 기획하고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를 성령님이 집행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됨과 다양성, 원앤맨이 하나님의 하나됨과 다양성이 피조물에 그렇게 드러나죠.
자, 동물 세계에 동물이라는 유니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다양성이 있죠. 그게 완앤웬이에요. 천체도 이 천체라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체 안에 있는 뭐 갤럭시를 비롯해서 별들이 뭐 수없이 다양해요. 그게 맨이에요. 예?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원리,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 법칙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똑같아요. 사람에게나 짐승이나 다 똑같아요. 그게 완이죠. 완 유니버설 원리가 있는 것이고, 그 유니버설 보편적 원리에 다양한 모든 피조물들이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 질서에 순응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와 매니의 아름다움, 그야말로 이러한 그 오케스트라, 수없이 다른 악기가 일체가 돼서 한 멋진 곡을 연주해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다양성만 강조하고 완을 잃어버리니까 혼란과 다툼, 분열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게 끝이 안 나요. 오늘 이 시대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라는 유니버설, 보편적 원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이게 여기까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선이 분명했어요. 넘어서는 안 된다는 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도 이게 다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안 넘어요.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가도 멈추죠. 왜? 선이. 그런데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도덕률이고 하나님의 질서인데, 이 사회가 문명, 문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나니까 이게 완이 없어지고 매니만 남아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이 판치는, 예? 오히려 미친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상으로 여겨지고 많은 이 팬들을 거느리고 팬덤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매니를 잡고 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근본적 원리가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역할 분담해서 이루셨고, 자, 가정도 보세요. 가정에도 애들끼리 있으면 싸워요. 그러다가 엄마나 아빠가 들어오면 싸움이 계속됩니까? 중단됩니까? 예, 엄마 아빠는 하나이고 아이들은 매니에요.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회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를 보세요. 그게 뭐 이 하마스를 공격해서 뭐 초토하는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국가라는 이익이라는 걸 때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거기에 상해서는 다툼을 멈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국가의 이익도 없고 계속 그게 없으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는 좋은 나라들이 선진국이 좋은 게 다투다가 국가 이익 앞에서는 다 멈춰요. 나라가 망하는 가장 보편적 현상이 뭐냐면, 보편적 현상이 국가의 이익도 눈에 두지 않고 자기 단체의 이익만 놓고 끝까지 저돌적으로 부닥치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사회 지도층이 됐을 때는 그 나라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가 그렇게 가는 거 허락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끌려가서도 안 되고 그런 현상에 우리가 놓여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서야 될 것을 알고 가야 될 것을 알고 또 멈춰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모든 근본 원리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하나도 예수님 없이, 말씀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게 없습니다. 자, 이걸 몇 가지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입 기운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인 말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피조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서는 그를 쓰루 힘입니다. 그를 통하여입니다. 그를 통하여 합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인가 하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권세자들, 주권자들,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게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은 지음받은 만물이 지금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피조물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도 예 없이 그 말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함께 connected together, 연결이 되어 있어. 모든 만물이, 다양한 만물이 말씀 하나님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가, 그래서 one and many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만물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설계도대로 성령이 하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게 기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장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총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피치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one and only speech has begun in the Old Testament.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말씀이 구약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 이게 하나입니다.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라.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라.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다. 동등한 신적 영광과 권능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대요.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만물을 뭘로 붙들고 계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럼 만물이 지탱하는 이유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지탱해주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결론 내려봅시다.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게서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알려면, 나무와 풀이나 새와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알려면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 말씀을 통해 창조했으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이 해외 입양 같은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자기를 버린 부모에 대해서 이의를 갈든,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으면 나를 죽이지 않고 외국에 가서 잘 살게 했을까, 또 좋은 마음을 가지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부모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말씀을 모르고는
그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고는 나를 알 수도 없고 나무와 풀도 알 수도 없고 천체가 돌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말씀을 알고 말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나는 나다운 자로서 나의 존재를 알고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떻게 있고 어디로 가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 하나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린 것만큼 복되고 가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일반 은총의 말씀으로 지탱하고 붙잡고 계신다. 저는 아침에 떠오르는 안개를 볼 때마다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게 있어요. 유상섭이가 아침에 이 골짜기에 여기저기 이렇게 퍼져 있는 아침 안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아니니까 뭐 어찌 알겠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항상 그걸 봅니다. 안개가 아침에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다 사라집니다.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동쪽에 해가 뜨는 동쪽의 안개가 사라질 때는 서쪽을 보면 아직 해가 강하게 비치는 서쪽에 보면 또 안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또 올라서 하면 또 안개가 사라지는데 그 안개의 뭉침과 나누어지고 또 나타남과 흩어짐도 하나님의 말씀의 작동 원리에 따라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움직이는 안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리가 그래요. 우주의 원리든 미생물의 원리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말씀들, 작은 원리들 그 말씀들 맨 배후에 말씀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메타워드예요. 메타로고스 본질 중에 본질. 메타피직을 얘기할 때 메타피직스보다 더 중요한 게 메타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중에 로고스인 그 본질적 원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로고스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를 흥황하게 하고 로마의 정신사상을 역할했던 스토아 철학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을 찾아요. 스토아 철학을 현대화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책이 나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공허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모르니까 공허하게 돼가지고 다른 걸 갖다 채워넣으려. 그런데 처음에는 되지만 나중에는 이게 또 앵꼬나요. 통폐해요. 그러니 창신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대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고등부에서 올라와가지고 저게 뭔 소리요? 내가 노력 많이 할게. 참아줘. 조금씩 한 걸음씩 말씀, 성경 말씀 배후에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 다 예수님이 만든 거야. 나도 말씀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분이 나를 지탱하고 있어. 그러니 나를 알고 나의 삶을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 하나님을 알고 누려야 된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우리 삶의 차원이 다른 거죠.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록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글 번역기에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돌렸더니 얘가 영어로는 똑같이 번역이 나왔어요. 한국말을 얘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야, 그래서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의 알파와 오메가. 믿으십니까? 나의 알파, 나의 시작. 그 다음에 나의 삶의 결론, 오메가. 나의 삶의 시작, 나의 삶의 끝, 예수님. 그럼 과정이 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source, 나의 출처가 예수, 말씀 하나님이고, 나의 지금 support, sustenance, 나를 지탱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고를 향해서 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만족과 의미라는 것이죠. satisfaction and significance. 이 단어 굉장히 좋아요. satisfaction, significance. 의미, 가치. satisfaction, 이 만족. 예수님에 의해서 고쳐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바꿔지고 예수님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가운데, 그러니 어디로 가든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이끌려 나가게 될 때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빛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길로 가고 빛으로 가서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아, 이게 나의 삶이구나. 나의 삶이구나.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난 거를, 그 챗 GPT를 통해서 재미난 걸 확인했어요. 내가 얘한테 에세이를 써달라고 명령할 때 그냥 에세이를 써달라고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명령을 지정을 해요. 무슨 단어를 써라, 여기에 핵심 사상 뭘 넣어라, 그리고 이 글을 쓸 때는 이런 자료를 활용해라 라고 얘기하면 말 되게 잘 들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예를 들어서 happy, HAPPY라는 단어를 가지고 에세이 하나 써줘 그랬더니 나한테 기가 막힌 에세이 하나 써준 거 있죠. 근데 그냥 쓴 게 아니고 HAPPY에 5단어, H 첫 번째 5단어잖아요. 5단어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걸 써줘라고 해서 이제 명령을 딱 했더니 행복의 핵심적인 5가지 원리를 제시해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이거는 뭐 성경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 차원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확실히 나보다 잘 쓰더라고요. 당연하다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하나, 짧은 설교를 하나 쓰고 싶은데, 내가 요한복음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다. 이러한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이 에세이 설교를 쓸 때 사용할 본문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다. 거기서 해봐 그랬더니 바로 1분 이내에 모든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딱 볼 때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무서운 세상이야. 물론 이 환각 현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시감만큼 챗 GPT에 당하는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준비되고 구비된 사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알면서 진짜 말씀, 영원한 말씀, 영원 불변하는 말씀. 네? 무슬람도 예수님을 알라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해석만 다를 뿐이지 무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거는 창조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된 말씀이라면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뭐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말도 안 하고 다 입만 다물고 있었냐?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말씀 하나님도 영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걸 안 믿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 누리고 깨닫고 말씀 하나님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의 2024년 걱정 안 합니다. 2024년 정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나는 믿습니다.